사우디아라비아가 곧 세계를 장악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모든 계획을 취소하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바드 빈 살만은 매우 미래적인 것을 만들고 있으며 일단 완성되면 그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살만은 네옴이라는 지구 최초의 공상과학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단서는 새로움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네오와 미래를 의미하는 아람어 무스타크발의 두 단어를 결합한 이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살만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시하지 못할 새로운 세상, 실생활 메타버스입니다. 네옴의 마스터 플랜을 보면 겁에 질려야 할지 흥분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인터넷을 파괴한 공상과학 구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목표는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지르는 105마일의 더 라인이라고 하는 선형 도시를 국가 안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만약 왕세자가 이것을 성공시킨다면 더 라인은 실제로 지금까지 지어진 가장 큰 건물이 될 것입니다. 170km에 달하는 두 개의 동에 2,000개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살만이 초강력 물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질문을 해봅시다. 인구 900만 명의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어떤 것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문서는 더 라인의 제5원소와 같은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로봇 하인, 인공 달, 공룡 로봇 및 비행 택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네옴이 물리적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이동시킬 사람을 설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실제로 홀로그램 교사가 있을 것이고 여행은 매우 효율적일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걸어서 5분 이내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떠나고 싶다면 탄소 배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끝에서 끝까지 20분 안에 여행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규모의 프로젝트는 건설하는 데 80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세계 최대 산샤댐은 완성하는 데 17년이 걸렸고 4,000명의 스텝으로 구성된 팀과 함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더 라인을 완성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홍보용 연구라고 생각했거나 이 드론 영상을 확인했다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20개의 인프라를 완성했고 그들은 이 꿈을 현실로 바꾸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네옴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왕세자가 이 일을 해낸다면 그가 진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제 말에 인정해야 합니다.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파리는 상징적인 에펠탑을, 런던은 빅벤을, 뉴욕은 자유의 여신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도 리야드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국가 상징을 원하는 자체 아이콘을 원합니다. 제한된 아이콘은 무카브 또는 큐브라고도 합니다. 이 큐브는 가로 400m, 세로 400m입니다. 20개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클 것이며 지붕 자체가 매우 인상적일 것입니다. 구조물의 맨 위에는 수십억 리터의 물을 담을 거대한 크기의 호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큐브는 당신이 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바다 밑으로 가고 싶든 화성 표면으로 가고 싶든 상관없이 입장하는 모든 사람은 다른 세계로 이동될 것입니다. 큐브의 몰입형 VR은 당신의 상상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다음 프로젝트가 충격적이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미레트로제나 리조트 도시를 봅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조부모님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볼 때까지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2022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는 2029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계약에 서명했고 단 3년 만에 이 건조한 사막을 호화로운 스키 리조트로 바꾸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명백한 이유로 100% 인공 눈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두산 사이에 끼인 볼트라는 겨울 마을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이것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위험이 너무 크고 데드라인은 협상할 수 없으므로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5천억 달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왕세자의 계획이 결실을 맺는다면 이것이 국가에 얼마나 많은 명성을 가져다 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여러분과 공유해야 하는지 궁금하지만 저는 알고 싶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 프로젝트의 디자인에서 특정 상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더 라인이 있습니다. 큐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모양의 트로제나가 있습니다.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것은 네옴의 고급스러운 섬 신달라입니다. 제가 지나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제게 바다 생물체처럼 보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코에서 코드가 나오는 거대한 생물체입니다. 살만 총리가 자신의 부를 기부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초대륙 판게안의 이름을 딴 바다생물 판게오스처럼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요트가 될까요? 이 80억 달러짜리 거북 모양의 6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하여 유람하는 최초의 떠다니는 수상 도시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네옴의 다른 프로젝트 옥상군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이름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양인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떠다니는 산업 도시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계획입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네옴으로 함께 엮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네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획기적인 신세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홀로그램의 악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에 대한 비판의 몫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가장 시급한 질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모든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 돈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합치면 총 1조 달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살만의 계획이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관광 및 기술 분야로 다각화하여 부유한 초강대국으로 다시 지도에 이름을 올리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공공투자펀드 간허는 이러한 야심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만큼 충분한 투자자가 될까요?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모든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완료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구조물 중 일부는 건설하는 데 8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모든 야심찬 제안을 2030년으로 설정한 데드라인은 무엇입니까? 네옴의 슬로건이 비전 2030입니다. 트로제나 동계올림픽 장소는 이르면 2026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에 킹덤 타워라는 세계 최대의 최고층 빌딩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름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타워라고 불리는 이 제한된 거대한 초고층 건물은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빌 게이츠와 같은 금융 투자자의 관심과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 이 타워는 매우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네옴에 대한 그의 계획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바라보며 그들이 이 모든 기술을 불과 몇 년 만에 완성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살만의 목표 중 하나가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네옴 프로젝트의 일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집트까지 이스라엘을 우회하여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을 연결하는 두 길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이것은 혁명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러한 연합을 예측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려는 시도로 이스라엘로 진군할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 도달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지나친 상상력을 사용할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두 길은
잠재적으로 잘못된 사람의 손에 있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들과 달랐고 온 땅을 삼키고 짓밟은 뒤 부수어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모든 제국을 집어삼킬 새로운 제국이 새로워질 날이 오고 이 왕국은 열방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한 사람에 의해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축적한 세상 권력으로 그들이 돌아설 때까지 이스라엘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추측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명확하게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새로운 미래, 새로운 빛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될 것이고 이 새로운 세상과 그 법에 사로잡힌 남녀에게 대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연합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남녀가 권력을 갈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계의 모든 국가가 역사에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킹덤 타워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관심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에 대한 동기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매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남기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산을 남기고 싶었고 오늘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지구가 우리가 가진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천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언젠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고 녹아 없어질 것이고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어진 모든 큰 탑들은 언젠가 무너지고 이 생에 투자한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바벨탑 건설자들도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원했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한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니무롯입니다. 그의 목표는 사람들을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바벨탑에 대한 번역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계단이 있는 지구라트와 같은 구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폐위시키는 그들의 욕망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만한 반역이었고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위배되는 것들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 사람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 땅에 흩어지기를 거절하고 한 언어를 말하는 연합국을 만들어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선언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셔서 바로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빠르게 이주했고 자신들의 종족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항상 의도하셨던 것처럼 많은 다른 민족과 문화에 크게 번성한 다양한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조연합이 왜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연합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한 세계 통치자의 정확한 만트라, 정확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는 모두를 하나로 모으고 세계 평화를 이룰 것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연합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연합을 원하시지만 경건한 연합이어야 합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도 우리가 한 언어를 말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문화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죄에 의해서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내음의 문제는 우리가 정직하다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음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이미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큰 마천루와 거대한 구조물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사람들 대신에 믿음으로 그분께 오는 모든 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고 그러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공 홀로그램을 찍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실제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이에 사셨습니다. 당신과 저처럼 피부와 육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심판하러 바벨탑에 내려오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사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본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에게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들은 그분을 어떤 기술적 구조물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낡고 평범한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당신과 저의 교만과 거짓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일로 함께 모이고 연합하여 악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 충만하고 부요가 충만하셨으나 그분에게 일어난 일은 가장 비천한 죽음을 당하시고 낮고 어두운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영원히 지속되는 유산에 필적할 수 없는 놀라운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사실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이 프로젝트 1조 달러를 투자하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가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이 사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지금 당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고 믿음으로 나와 죄를 용서받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저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까? 대답이 아니요라면 이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말합니다. 흥미롭습니다, 조. 하지만 세상에는 다른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합니까? 왜 내가 모든 세계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잘 따라야 합니까?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가는 문이 있고 그것은 바벨탑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천국의 문입니다. 그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 다른 모든 세계관들, 그들의 지도자들은 죽었고 당신은 그들의 무덤 옆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비어 있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르시다는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 법을 따르라. 저것을 하라. 그러면 아마 천국에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미 이루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고 말했다. 정말 진심으로 완성하였다. 내가 내 죄를 위한 희생을 마쳤다. 바로 지금 내게 오면 내 피로 너를 눈보다 희게 씻을 수 있다. 너를 정결하게 하고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새로운 출발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길이 좁습니다. 성경은 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이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큰 프로젝트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치품과 함께 부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고 이 땅 여기에 있다고 믿는 넓은 길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생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거부하고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이지만 결국에는 영생으로 인도하고 더 나은 길로 가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까? 이제 이것은 미친 기분 전환처럼 들릴 것이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힌트를 줍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거대한 프로젝트 네옴은 아라비아 사막을 통해 105마일에 걸쳐 뻗어있는 더 라인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 시내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으로 넘어갈 것이고 믿어지며 매우 무서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적 고고학의 일부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고 무엇이 있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우디 메가 프로젝트가 이 역사를 위협할까요? 해안가에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더 라인이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그들은 다음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선형도시 라인이 하나님의 산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막 주변을 운전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새로운 도로이고 이 전체 캠프는 노동자들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단연간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능성 있는 길이지만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파괴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